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옆에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다 영어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복된 성탄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우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이제 김정래 권사님도 병원에 계시고 또 우리 정주희 집사님도 캐나다 가시고 영민이도 군대 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 계신데 또 우리 온전 자매님도 오시고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장님도 오시고 하나 우리 현서도 왔네. 우리 모두 옆에 분 보면서 너무 반갑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정말 우리 현서 보니까 너무 성탄절 기분이 확 납니다 오늘. 할렐루야. 정말 현서가 와야 돼요. 현서가 와야지 우리 평균 연령이 확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훨씬 젊어지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정말 아침에 저도 이제 마니또 편지 카드를 나누면서 제 마니또가 누군지 저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택 집사님이 제 마니또였는데 그 카드를 받고 나는 이제 유민이한테 줬는데 내가 한 주간 동안 집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내가 잘 지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마리또를 계속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성탄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정말 같이 생각해보고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요, 크라이스트라는 말하고 우리가 메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는 뜻이고, 메스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미사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탄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제 교회는 안 나오고 막 놀러 다니잖아요. 저도 옛날에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인데도 그렇게 성탄절만 되면은 모여서 이렇게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 술을 마시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이 친구들이 성인이 되니까 그러더라고 저한테.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밤새도록 술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는 술을 잘 안 마셨지만 애들을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밤 그 시내에 갔더니 정말 나처럼 불이 환하고 사람들이 정말 가득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내 가보셨어요? 그냥 크리스마스 이브가 보니까 아주 축제예요. 근데 밤새도록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과연 참된 기쁨이 어디 있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찬양해야지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 그런데 과연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탄의 의미는 이 성탄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실제로 존재했던 그 로마 황제입니다. 아이고 넘어갔다. 네, 여기 보시면 로마가 세 가지 시대로 나뉘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왕정 시대, 공화정 시대, 로마 제정 시대. 또 제정 시대가 이제 황제가 이제 이때부터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누구냐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실제로 존재했던 첫 번째 황제고, 이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했어요. 천하라고 하는 거는 어느 왕국을 말할까요? 로마를 말하는 거죠. 로마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의 뭐 지중해 연안을 다 정복했으니까. 근데 아구스도가 왜 호적을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뭐를 거두려고 했을까요? 세금 거두려고. 우리도 다 호적이 돼 있잖아요. 그 호적이 돼 있어야지 세금을 징수할 수가 있고 또 병사로 모집할 수가 있고 편리하니까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근데 이 구레뇨는 누구냐 하면 수리아는 시리아라고 할 수 있는데 시리아 지역 안에 팔레스타인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넓은 지역이 또 로마가 통치하는 한 지역인데 거기 총독이 이름이 구레뇨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구레뇨가 서기 BC 6세기에 호적을 하라고 했던 기록이 정말 있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호적을 하라고 한 게 BC 6세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는 계산해 보면 BC 4세기쯤 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BC 6세기에도 있었고 4세기에도 아마 호적을 하라고 했을 것 같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그냥 왔다가 죽으셨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정말 하늘나라의 사건, 전 우주적인 사건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증명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 8절
이걸 좀 보여주겠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실제 탄생한 베들레헴 마구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조사를 하다가 이거는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는 동굴입니다. 근데 이 동굴의 이름이 뭐냐면 요셉 동굴이에요. 요셉 동굴. 근데 왜 요셉 동굴이냐 하면은 그 요셉이 누굴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 동굴은 바티칸에서 뭐라고 인정을 했냐면은 이 동굴에서 예수님이 성장했다고 그렇게 아예 공식적으로 아예 선포한 동굴이에요. 근데 이 동굴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 동굴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마구간 동굴은 지금은 너무 치장을 해서 동굴같이 안 생겼죠. 지금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저 보이세요? 별이 보이죠? 동그라미가 있고 이게 이 별 있고 이 동그라미는 원래는 뭐였을까요? 마구간의 구유가라는 그 약간 움푹 파인 거기를 이렇게 별로 장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은 무슨 별을 상징하겠어요? 그 동방 박사가 찾아온 그 별을 상징하고 지금은 너무 이렇게 화려해가지고 이 원래 모습이 안 차는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그 마구간이 동굴에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굴이 가옥이나 아니면은 마구간이나 심지어 무덤으로.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어디에 묻히셨어요? 돌무덤. 그것도 동굴이거든요. 파서 만들든지 아니면은 자연 동굴도 사용했는데 아마 거기는 파서 만든 동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저렇게 화려하게 되어 있고요. 저 위에는 예배당이 있어요. 저도 이스라엘 안 가봐서 모르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정말 놀라운 점은 이 8절부터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정말 증명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읽어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나타나면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목자가 그 베들레헴 근처에 그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를 보면은 첫 번째로 무슨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도 일단은 무서운 마음 아니면은 그 놀라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천사에 대해서 자료를 찾다가 마음에 드는 그 사진이 없어가지고 이거 오늘 아침에 제가 만든 거예요. AI로. 그래가지고 내가 맥 버전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고쳐라 그래서 얘가 컴퓨터가 고쳐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천사들이 있는데 처음에 내가 만들었더니 목자들이 놀래지를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목자들이 놀래게 해. 그랬더니 놀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천사를 또 여자로 만들었어. 그래서 야, 남자로 만들어. 그랬더니 남자로.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천사가 다 남자로 나와요. 그 유심히 관찰하면은 그냥 인간 남자의 모습으로 나왔다는 게 성경 구석구석에 다 나와요. 그리고 여기 천군 천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천사의 숫자가 많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상상을 해가지고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만든 그림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천사가 정말로 이렇게 나타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심령에서 이 사건이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접하는 자, 곧 누구의 이름을?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계시면은 오늘 천국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래요. 물론 오늘은 안 가시겠지만은 우리가 죽게 되면 천국 갈 줄 확실히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어야 가는 거예요. 천국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가시기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러면서 그 다윗의 동네가 그 베들레헴이거든요. 그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유의 아기가 그 마구간에 있다. 이렇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했던 그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은 하늘나라 군사를 말하죠.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천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구절이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성탄절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제일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천사가 직접 선포한 말씀이에요. 자, 성탄의 의미는 뭐냐? 여기 다 들어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성탄이다. 인류 역사상 수천 년간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에요. 이거는 마치 천지 창조한 것처럼 위대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셔도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냥 양 계속 잡으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양을 잡은 이유는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상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모형에 불과한 거고 그림자에 불과한 거고 진짜 죄사함을 위해선 누가 오셔서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난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 오셔가지고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 근데 죽으셔야 됐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죄가 없는 어린 양 같은 분이 흘려야 되는데 그런 분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믿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죄진 사람 다 지옥에 보내면 되는데 왜 그러셨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이 다 함축해서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원대한 그레이트 플랜 가운데, 그냥 큰 그랜드 플랜 가운데, 위대한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죄사함을 주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내가 믿고 모시지 않으면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탄이 깊은 의미가 이 14절에 다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의 주님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평화가 충만하세요? 혹시 걱정 많으세요? 우리 유주희 사모에서 걱정이 많더라고. 군에 간 아들 때문에. 우리 김정래 권사님은 심장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고, 저도 막 어떤 때는 막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걱정이 많다는 거는 뭐가 부족하다는 뜻인 줄 아세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뜻이. 우리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채워야 될까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채웠어요. 여러분 주님께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하신다는 건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영권 지사님은 정주 지사님이 걱정이 되실 텐데 주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거는 뭐를 맡기자는 거예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줄여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데 그 속에는 이런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네. 그래서 지금 천사들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목자들끼리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러니까 다윗의 그 동네가 베들레헴을 금방 알았던 거예요. 이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근데 참 이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빵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자, 이게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했다고 했어요. 제가 이게 빨간색으로 쓴 이유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본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랬으면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난 분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송주영 선교사님은 이 소식 전하러 어디까지 갔어요? 레바논에 갔고, 오천식 선교사님 어디까지 갔어요? 아프리카 말라위까지 갔고. 와, 세상에, 오천식 선교사님 참 귀한 것 같아요. 제 신학교 후배인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똑똑한 분인데 그 아프리카 말라위 가가지고, 그 말라위 사람들의 간식이 뭔지 아세요? 우리 봤죠 그때? 쥐예요. 그 쥐를 구워서 먹더라고. 세상에. 여러분 쥐 먹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가난하면 쥐를 구워 먹겠어 진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쥐를 말이죠,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그거를 휴게소 같은 데서 판다고 하더라고. 그걸 또 사서 먹는데 쥐를. 근데 내가 그 사실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이렇게 힘든 데를 가가지고 선교하는 이유는 누구를 전하려고? 예수님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위에 우리 선교사님이 일하는 ABC 신학교거든요. 신학교 이름이 ABC인데 아프리카 바이블 칼리지인가 뭐 그런 건데, 거기 신학생들이요 그 나라를 주도하더라고요. 그 나라에 학교가 별로 없으니까 그 학교 학생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수영 선교사님, 김정희 선교사님, 우리 장하림 선교사님은 또 러시아를 가셔서, 우리는 러시아는 못 가도 중동 시장 가서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따가 다 할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복음이 전파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사실 천사들에게 들은 말이 놀라운 말이죠. 천사를 본 것도 놀라운데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도 놀라운 것이고, 그랬는데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죠. 알았지만 정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목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와, 정말 우리 아기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서 평생 이 사건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이렇게 기쁨으로 보고 이 저희들이 정말 메시아를 만난 것, 그 모든 것, 본 모든 것, 천사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린 성탄절에 정말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이고, 주님을 기뻐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세 번째 오늘 중요한 것은 성탄은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랬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마지막 사제는 이걸로 정해봤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무슨 문을 두드리고 있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불어먹고 그는 나로도 불어먹으리라.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도 성찬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미 들어오신 분도 대부분 들어오셨겠지만,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는
있어서는 안 될 죄와 걱정 근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으세요? 성경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 그러면서 가시떨기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와 유혹 뭐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마음에 이미 주님 오셨지만 아직도 있어서는 안 될 걱정 근심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리고 청소하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우리 자꾸 죄를 지니까 여러분 다 깨끗이 청소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히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 오늘 온전 자매님 오셨잖아요. 온전히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알 수 없어요. 온전히 충만해야 돼. 그러면은 성탄의 기쁨이 성탄절만 있는 게 아니고 매일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성탄의 주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병은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근심은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유 집사님은 순산하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느 때처럼 그저 의미도 모르고 기뻐하는 성탄이 아니라 오늘은 주님을 기뻐하고 내 마음에 주님으로 충만케 하며 아직도 더러운 죄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정말 이 성탄의 기쁜 소식 정말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온 땅에 전파하는 정말로 우리 특별히 우리 중동시장에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날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아직도 성탄의 주님을 구석에 밀어놓고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천당에 갈 것인데 이제는 그저 그 은혜에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드려진 예물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성탄의 기쁜 은혜와 주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열방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한별이가 아주 잘했는데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한별이처럼 손을 흔들면서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맞아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기분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탄절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복된 성탄의 놀라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길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은 예배 후에 아직 마니또 카드를 교환하지 못한 분들은 또 카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이제 성탄절이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제가 이제 복사를 좀 해왔는데 같이 부르면서 찬양 전도를 하겠습니다. 또 바쁘신 분들은 할 수 없는데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개성 손만두에서 우리 성탄절 만찬을 같이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시고 바로 만두집 어딘지 다 아시죠? 개성 손만두로 바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식사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주님을 증거합시다. 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암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의 주님을 기뻐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병원에 계신 김정래 권사님 위에와 또 우리 캐나다에 계신 우리 정주희 집사님 세범이 위에 또 군에 있는 영민이 위에 또 선교사님들 위에 열방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